시편 60편 1절, 2절, 2절입니다. 제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내버리셨고 주께서 우리를 흩어버리며 주께서 또 노하였으나 또 우리로 다시 돌이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케 하시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셨나이다. 갈라진 틈을 고치소서. 땅이 흔들리니이다. 아멘. 자, 이제 60편까지 왔네요. 여러분, 이게 페이지를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234페이지까지 왔는데 이게 이제 시편 2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도 이렇게 만만치 않게 분량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72편까지가 이 권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제 60편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12권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설교집이 됐고, 설교집인데 보니까 이게 막 주석처럼 돼버렸어요. 이게 페이지 수가 234페이지니까 앞으로 대략 한 7, 80페이지 더 봤을 때 이게 300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시편 2편이 이 두 번째 권이 300페이지면은 굉장히 이게 분량이 많은 분량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참 우리가 시편을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하고 또 이렇게 살피면서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60편까지 왔는데 많이 또 멀었죠. 시편은 150권까지 있으니까 이제 3분의 1을 조금 지나온 격이 되겠죠. 거기 이제 시편 119편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사실 시편 119편은 너무 길고, 이전에 아마 시편 119편을 제 기억으로는 목장 예배 다니면서 아주 몇 개월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찬양하는 시인데요. 어쨌든 오늘 이제 60편에 이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1절과 2절, 이게 배경만 좀 살펴보고, 시편 60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뭔가, 이것만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하고,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한 가지 여러분의 안건을 묻고 좀 통과해야 될 안이 있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 중에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마치 내가 패배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모든 것에서 패배한.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어느 정도 패배를 했냐면은, 자, 주께서 우리를 뭐 하였다고요? 내버리셨고. 꼭 그렇게 이제 하나님마저도 알아주지 못하고 하나님도 잊은 것 같은 막 이런, 참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고독이라 그래요. 이게 인간에게 세 가지 형태의 고독이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육체적 고독이랍니다. 이제 질병에 오래 침상에 있으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80세 사모님의 이야기를 그 사모님이 적었더라고요. 80세 사모님 이야기,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먼저 가셔서, 이제 나이는 이제 사모님이 연세가 80이 되셨는데, 그 80세 때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쭉 그 유튜브에다가 글로 옮겨놓고 이렇게 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한 6년 전에 먼저 가신가 봐요. 이렇게 사모님, 목사님께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니까 이제 사모님 어떻게 혼자 잘 계시나 하고, 초반에는 이렇게 왕래를 좀 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이제 점점 끊어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느끼기로는 이게 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그 목사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왔었구나라는 걸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었고, 지금도 이제는 뭐 사람들의 발걸음이 다 끊어졌지만 그 사모님 이야기로는 그럽디다. 이게 혹여나 누군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고 늘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그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참 씁쓸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평생 사역하고 목회하신 또 은퇴하신 분들에 대한 그걸 참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사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한편으로 이렇게 마음이 좀 찡하고 좀 그랬던 글을 한번 제가 읽었는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많이 공감이 가면서 제 주변에도 이렇게 은퇴하신 외롭게 쓸쓸하게 계시는 분들이 누가 있나 하고 생각해 봤더니 사실 저는 저희 처갓집에 이렇게 분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 동서들이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처남도 이제 얼마 전에 장로 피택을 받아갖고 했고, 근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저하고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우리 가장 큰 언니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 이제 사모님이신데 그분 연세가 참 많으세요. 저희 뭐 아버님하고 별 차이가 안 날 만큼 같은 동서지만은 참 많이 도움을 받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한국에 일찍 가서 그렇게 여러 번 다녀도 거기를 한번 갔다 올 시간이 없어서 한 번 못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시간을 좀 더 내서 제가 이렇게 집안들 좀 찾아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정을 좀 짜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고독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이게 육체적 고독이라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병상에 오래 있으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놀라서 오지만 그게 이제 장기화되면 찾아오는 분들이 없어져 가지요. 뭐 우리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잊혀져 가지요. 정신적인 고독이 있답니다.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이렇게 헤매는 그런 고독이 있답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해하시죠? 정신적인 고독. 힘들 때 내가 가서 함께 이 힘듦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그런 거겠죠. 그보다 가장 큰 고독이 있답니다. 영적 고독이랍니다. 그건 오늘 여기 본문의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내버리셨고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고독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이런 고독을 한번 겪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이제 영적 고독입니다. 우리 참 이게 고독한 시간. 그 고독과 함께 연결되는 시점이 뭐냐면 바로 패배주의입니다. 그렇죠? 이게 고독하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나. 이런 이제 어떤 패배주의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듯이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을 다루는 시가 오늘 60편입니다. 참 성경이 이런 것까지 다 다뤄주는 거 보니까 혼자 외로운 게 아니죠. 성경은 알고 있답니다. 우리 그 외로움과 고독한 우리의 마음을 안답니다. 그리고 그게 뭘 하는지까지도 알려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우리가 알고 싶어 한 수많은 우리의 궁금증들을 다 답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걸 찾아내지 못할 뿐이지 성경은 모두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오늘 우리가 60편이 말씀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60편을 이 다윗의 시인데 그 배경을 우리가 알고 60편을 보면 훨씬 더 이 내용이 주는 의미가 아주 현장감 있게 다가오게 되겠죠. 이건 이제 사무엘 하 8장, 역대상 18장, 열왕기상 18장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윗이 북방 곧 이제 아람과 전쟁 중이었어요. 북방과 이게 아람 그러면은 지금 그 이란입니다. 이제 아람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이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면 도움이 되십니다. 근데 그때 막 열심히 막 전쟁을 이렇게 온 전력을 쏟고 있을 때 꼭 나쁜 놈들이 있죠. 요 에돔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해요. 이 에돔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갈 때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 보세요. 한쪽에 모든 군사들이 가서 전쟁을 할 때 여기 이제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온 힘을 다 쏟아야 되잖아요. 그죠? 온 힘을 쏟을 때 정말 이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는 이게 그러니까 얍삽하게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얍 얍삽하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그 틈을 틈타서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요압이라는 용감한 장군이 나가서 에돔을 격파합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 했던 이런 악행들 꼭 요럴 때, 그리고 막 이스라엘이 안 되는 걸 보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요거 이제 왜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 속에서 성경은 에돔의 책망을 말씀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이나 여기 아람이나 애굽이나 이런 민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는 에돔처럼 노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분노하시고, 에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얍삽하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얄짤 없었어요. 에돔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같은 형제가 형제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분노하신 겁니다. 이제 그걸 좀 아시면서 우리가 같은 신자들이 이렇게 신자들을 골탕을 먹이고 함정에 빠뜨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로 표현하자면 지금 어떤 그 이방 세력들이, 영적인 세력들이 막 교회를 공격해하고 거기에 지금 온 교회가 힘을 쏟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지금 거기다 온 힘을 쏟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막딱뜨리니까 다윗이 마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께서 우리를 내어버리셨다. 그리고 우리를 흩으시고 주께서 노하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느끼는 이 상황의 심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제 한자로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떻습니까? 마치 자기는 정말 여기서 어떻게 고립돼서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압박감에 숨을 쉴 수 없는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한 시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신자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중에서 이런 거겠죠. 1, 2절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앞뒤로 공격해서 버림받은 것 같은 현실. 이제 9절까지 가서 보면 사람이 도와서 구원받는 구원이 헛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승패를 좌우함으로 고백하는 다윗이, 이해가 가요? 지금 이 상황은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돕고 도와도 해결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저기 성창경 씨인가, 이제 제가 이제 그분 평론을 이제 항상 자주 잘 들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많이 듣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분 평론을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뭐 나가서 뭐 외치고 구호를 외치고 뭐 아무리 그래도 뭐 꼼짝도 안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막 성경을 인용하는 거 보면 이분도 역시 크리스찬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역시 크리스찬들의 이 바른 생각들 어디 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 구절이 그 얘기예요. 사람이 아무리 도와도 그게 도움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이쪽에 힘을 다 쏟고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뭘로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사람이 도와서 구원이 헛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승패를 좌우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다윗은 이제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예요? 12절에는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면 우리가 용맹을 떨칠 수 있습니다 로 가서 이제는
도움을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패배가 어디를 가느냐? 이 철저한 무너짐, 철저한 패배가 사람에게 더 이상 손을 내밀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말만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옅으면 사람이 누가 나를 도울까 하고 사람을 보지만 이런 상황까지 가봐야 사람이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드디어 뭐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용맹을 떨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는 다윗이 이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오늘 쓴 글이 오늘 이 본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경험을 오늘 시편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런 거지요. 신자의 삶의 패배가 우리에게는 이런 패배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패배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뭘 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오늘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마치 부르짖어도 뭐예요? 내버리셨고 흩으시고 노하셨고 하면서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켜 달라고 기도할 만큼 이 상황,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과 관계 단절 같이 보이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우리를 뭔가 세우기 위한 그게 이제 뭐냐가 오늘 이제 뭘 세우려고 합니까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될 주제이긴 하지만 뭘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바로 뭘 하려고 하느냐면은 이제 그 밑에 나옵니다. 이제 답을 이제 한번 요걸 좀 여기까지만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이런 상황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일부러 다 적어놨어요. 자,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지금 이 상황이죠. 후에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죠. 이걸 통해서 훈련된 자들에게 화평의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상황이 뭘 만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나님 목적하느냐, 어떤 효과를 누리려고 하느냐, 화평한 사람이 되고 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상황으로 몰아붙인대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역으로 질문하게 되겠죠. 이해가 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넉넉함을 줄 때, 잘 들어봐요. 이제 지금 이게 여러분들도 대답을 좀 하시면서 해야 돼. 이제 이상하게 이렇게 말씀이 점점 깊어져 가니까 여러분들도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는지 항상 퀘션이니까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어떻게 화평과 의의 열매가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화평과 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할 때 나오는 건데 쥐어짜서 나온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한번 대답 좀 해봐요. 맞지요? 우리 상식으로는 화평과 의는 넉넉함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예요. 이쪽으로 가야 이게 나온대요. 반대죠.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왜 그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몰아붙이느냐? 맥없이 지친 손, 그러니까 완전히 손이 늘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이런 거 뭐죠? 이렇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 이게 늘어진 손이라는 것이 이게 손은 보통 성경에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명.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친 이렇게 쭉 늘어진 이 손 여기까지 갔대요. 오늘 여기 보니까 딱 똑같잖아요. 내버려 두시고 흩으시고 손과 그다음에 쇠약한 무릎이 무너졌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다는 것이죠. 이 다른 말로 내가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이렇게 쓰러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너희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뭔가 균형을 잃었다는 거죠. 절뚝거린다는 것은 균형을 잃은 우리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뭘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뭘 한다고요? 뭘 고친대요. 고침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징계가 뭘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60장은 지금 하나님께서 몰아붙이는 징계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고치려고 하는데 뭘 고치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떤 사람 되게 하려고? 화평하게 하려고. 이건요, 완전히 내가 나에 대해서 완전한 패배를 시인하지 않으면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하고 어떤 면에 가서 어디 가서도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화평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대답을 하셔야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맞죠?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사람들하고 화평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한 패배, 그러면 이 패배는 어떤 패배일까요? 완벽한 패배, 어떤 패배일까요? 내가 나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화평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 사람 앞에서는 화평. 이건 죽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산 사람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앞으로 뒤로 완전히 몰아붙여서 우리 흔히 말하는 진을 빼고 에너지를 다 빼서 여러분들 뺨을 쳐도 나는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네. 누군가가 이렇게 찾아오면 나는 죽었네 그러면 싸움이 멈춰지는데 이쪽도 살아있고 저쪽도 살아있으면 화평은 물 건너가죠. 그걸 만들려고 하나님이 오늘 완전한 패배 가운데, 그래서 마치 어디까지 몰아붙였어요? 하나님도 나를 떠난 것 같은 상황까지 몰아붙이더라. 그러면서 이것이 없이는, 잘 들어봐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가야 주님을 만난다. 여기 가야 주님이 간 길이, 주님이 걸었던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된대요. 여기까지 가야. 기가 막히죠. 히브리서 12장이 60장의 이 상황이래요. 아이고, 우리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사람 잡는구나. 예, 맞아요. 잡아요. 사람 잡습니다. 그 정도 다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강대강으로 가지. 강대약이 되지 않습니다.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하면 싸움이 끝나고 화평이 유지되는데 둘 다 살아있으면 불가능하겠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여기 12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징계는 사람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래요. 사람이 자체를 바꾸려면 죽었다 살아야 바뀌지.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옷만 바꾼다고 바뀌어지겠어요? 겉만 바꾼다고 바꿔요. 속을 바꾸려고 그러면 죽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죽을래 그러면 죽을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죽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 성은 다릅니다. 방씨, 박씨, 신씨, 김씨 다 방죽자, 소죽자, 신죽자, 김죽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죽자, 오케이? 이죽자. 그게 다 죽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 징계랍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의의 사람이 된대요. 내 의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니까 내 의를 내려놓는 과정이 죽음의 과정이에요. 그걸 성경은 징계라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화평의 사람이 된대요. 왜요? 죽은 사람처럼 편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죽은 사람은 앞에 가서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아무 대꾸가 없어. 그러니 얼마나 무슨 말이든지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힘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을 대상을 찾으러 갔을 때
살아있는 사람인데 가서 상담을 하면 2번 다시 상처받아서 못 갑니다. 죽은 사람과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 여러분들을 살려줍니다. 이게 죽은 사람은 뭔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화평의 사람, 또 하나님과 사람 관계 회복과 완만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또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작업을 여기까지 몰아붙인다는 게, 어떤 고도까지 간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 그걸 예수님이 체험을 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죽으셨죠. 여기가 끝 지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의 지점의 끝이 뭐냐?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끝 지점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자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죽은 인생을 살 때 의의 사람, 거룩의 사람, 쩔뚝거린다는 건 뭐죠? 우리는 사실 모든 부분에서 우리 신앙의 균형이 온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보는 아무개, 가정에서 보는 아무개, 직장에서 보는 아무개,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나, 그게 다 다른, 이게 쩔뚝거리는 거죠. 이해가 가요? 그게 누구를 보면은, 누구는 교회에서 아무개는 참 좋은데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다르고, 직장에 가서 물어보면 또 다르면 이게 쩔뚝거리는 인생이죠. 어딜 가도 또 동일한 사람. 그래서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것을 균형 잃은 교회, 가정, 사회 이런 데서 이제는 우리가 뭐 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으로, 양보하는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 그래서 화평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균형을 찾게 하기 위해서 완벽한 하나님, 나는 나에 대해서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항복하다. 이게 바로 패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다시 만들려면 다 흐트러버리고 다 흐트러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무너져가는 집을, 어떤 무너져가는 한 부분을 가서 땜빵을 하고 또 가서 여기 무너지면 거기서 땜빵을 하면 그게 평생 가도 새 집이 되질 않아요. 그죠? 거기만 땜빵해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해체시켜버려야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체시키는 게 완벽한 패배를 느끼는 그 자리랍니다. 완벽한 패배를 느끼는 그 자리. 그래서 진짜 위기는,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 화평과 거룩을 따르지 못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단절인데, 이것을 완성시켜서 화평과 거룩을 따르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의 이미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겠지라는 이런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놓고 준비했던 방식이 완전히 무너져야 돼.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패배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 일생 속에 드러나게 하셔서, 오늘 말하는 대로 헤쳐 모여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헤쳐 모여라는 게 있어요. 헤쳐 모여가 뭐냐면 마음대로 흩어져서 새롭게 모이는 거야. 아시겠어요? 헤쳐 모여. 지금까지 우리가 짜두었던 질서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고 새롭게 정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있던 그 틀 안에서 하나하나 뭔가를 맞춰가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내 의가 심겨져 있고 내 자랑이 숨겨져 있고, 그렇게 하면 이게 언젠간 사고를 치는 겁니다. 내가 기득권 세력이다.
내가 뭔가를 했다. 나는 여기에 지분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언젠가는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깨질 때 깨져서 완전히 헤쳐모여서 하나님 새롭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그 자리가 오늘 탄식의 자리라고 말하는 패배의 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패배는 어떤 거죠? 끝이죠. 하나님의 패배는 뭐죠? 시작이죠. 이게 이 패배라는 단어를 세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난날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던 탄식이 어디서 가장 강력하게 탄식을 했을까요? 예, 십자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까지 간 겁니다. 오늘 여기 똑같은 이야기죠. 어찌하여 우리를 내어 버리셨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지점이 하나님의 훈련의 마지막 지점이라는 걸 아시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지나가셨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로 사람 앞에 서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나기 가장 좋은 사람,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앞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죠. 산 사람 앞에 가면은 두 번 다시 상담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힘들어. 나는 이렇게 이제 들어가 버리면은 소용없죠. 그 이제 죽은 자. 예수님의 탄식이 패배와 탄식이 아니라 이 패배와 탄식은 부활로 이어지듯 아멘. 이게 헤쳐모여 새롭게 만들듯이 신자의 생활의 패배 그리고 내려놓음은 회개와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시편 60편을 기록한 겁니다. 따라서 패배는 회개의 새로운 시작의 시작이고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패배를 대하라는 것이 시편 60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패배와 성경이 말하는 패배는 완전히 다른데 성경의 패배는 지난날 방식을 지우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시작을 성경은 패배라 표현하고 그것이 탄식할 상황은 패배로 인한 것, 또 탄식할 상황들이 우리에게 와요. 오늘 여기 시편 60편에 보면 진짜 진이 다 빠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패배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신자의 탄식은 하나님이 새로움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패배를 딱 생각을 해보려면 끝장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은 시작을 알리는 거니까. 또 탄식은 믿음이 무너졌다는 증거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탄식할 상황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가 여러분들 믿음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우리에게 체험을 시키는 거지. 초신자에게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초신자한테는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왜요? 초신자들은 이렇게 하면은 주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유지하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런 깊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듣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런 메시지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왜냐? 이 말 자체가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패배는 끝이고 끝장인데 시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60장은 이렇게 60장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1절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1절이 어떻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늘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은 이런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아요. 오늘 여기 이 다윗은, 이 상황은 다윗이 지금 굉장히 성숙한 상태에서 만나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 상황을 맞닥뜨리지 못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에 60편, 근데 이상하게 우리 신앙이 깊어질 때 시편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얕고 단순할 때 시편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시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과정을 지나가 본 사람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편이 그렇게 보석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시편을 혹은 이 시편의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마도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하나님 열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배는 끝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패배가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패배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까지 와서 나를 철저하게 보고 내 의는 그 안에 자존심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나를 갖추어 일어나는 것. 그래서 패배는 성공보다 더 큰 은혜의 선물이죠. 맞나요? 머리로는 아멘 하겠지만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눈물도 많이 흘리셔야 하고 마음속에 아픔도 많이 우리가 이렇게 가슴을 쥐어 짜야 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상황을 겪었던 이 다윗은 시편 60편을 통해서 교훈을 해 주듯이 1절까지만 할게요. 자, 1절을 아까 했으니까 1절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 텐데, 다윗은 이런 상황을 깊이 절감했었는데 다윗이 아람과 싸우고 있는 틈을 타서 에돔이 쳐내려와서 마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마치 버림을 당하고 흩어져 당하고 노하심을 당하는 듯한 마음이 들 때, 이 사건은 딱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빌라도 뜰에서 버림받고 또 빌라도 앞에서도 빌라도가 자기가 법적인 어떤 결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사람들이 무서워서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재판에 무관하다, 만약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면 너희에게, 이렇게까지 하듯이 우리 이런 재판관들 요즘 가끔씩 보잖아, 그지요? 가끔씩 그런 재판관들 봅니다. 이게 뻔히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요즘 딱 아무개 대통령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당했던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설교하기가 참 편하죠. 우리가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고 노하심을 당하는 듯한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이 겪었던 것들을 우리가 몸소 겪지요. 빌라도 뜰 앞에서, 또 빌라도 재판 앞에서, 더 나가서 제자들이 도망가는 상황. 이상하게 제자들이 그랬어요. 나는 어디 가든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근데 상황이 돼봐야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상황이 돼보면 아니올시다. 베드로 보세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니에요. 말과 다른 내 마음을 보셔야 돼. 막상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런지, 나는 아직 내 편이에요. 나는 아직 내 편이지 하나님 편 아니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내 입술의 고백이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고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얘만이, 로마서 8장이죠.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 어느 날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세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더 나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같이 보호를 거두시고 우리를 떠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상황은 인간의 입장에서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완벽한 패배와 실패, 돌아섬, 완벽한 패배로, 그렇죠.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듯이 완벽한 패배로 거기서 뭘 기약할 수 있어요? 새로운 것. 바로 부활과 같은 새로움을 여는 시작이라고 알려서 회복이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완벽한 패배와 버림으로 부활과 같은 시작, 즉 새날이 시작됨을 말씀하는데 이 패배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다음 주에 여기까지 1절만 하기로 했으니까 자,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오늘 시편 60편은 어떤 이야기라고요? 정말 진이 빠진 상태. 바깥에도 이제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깥에는 끊임없이 환난, 고난, 고통 막 밀려와. 그러나 안으로는 말할 수 없는 성도들을 향한 그 심중에 남아있는 그 마음의 고통. 안으로 밖으로.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좋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게 너희들인데 유익되니 너희들을 위해서 그저 내가 살아있어야겠다. 맞아. 그건 100번 맞는 말이에요. 징글징글해요. 예, 진짜. 예. 선생은 해도 이게 목사는 다릅디다. 선생님은 얼마나 좋겠어요. 가르치는 거 가르치고 성적표 내고 이놈 공부 좀 더 해. 그러면 그만이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 왜 완벽한 패배를 시인하게 하시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적당히 떼어 붙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여러분들이 새롭게 출발한답니다. 어때요? 60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여러분들과 좀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시편 60편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준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떠난 것 같은, 더 나가서 내게 찾아오는 심중의 고통들은 안으로 밖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방어할 수 없는 상태.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패배한, 손이 누려떨어져 있고 무릎은 일어설 힘이 없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은 바로 새로움의 창조를 시작하는 자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의가 무너지지 않고는, 내 방식이 무너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방식이 될 수 없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내가 상상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기에 심어라 거두리라고 말씀하셨고, 주라 그러면 받으리라고 하셨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 대라고 하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상식적이겠습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식이 완벽히 무너지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게 하나님 여기까지 몰아붙여서 하나님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